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단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옥에 보내기엔 또 좀 아까운 조금 애매한 그런 영혼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연옥이라는 곳이죠. 단테는 신성 로마 제국 즉 천주교가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 교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서 고전에 속하는 그 신곡을 지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연옥이라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영이나 영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중간인 그 연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에
가게 되고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이나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간이 영원이고 중간 단계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옥설은 천주교인들을 중심으로, 또 꼭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개신교인 안에서도 연옥설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받아들이는,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뭐 조금 부족해도 일단 중간 지점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니 이제 그때는 영혼들이죠. 영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정말 죄 씻음의 어떤 단계를 지나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조금 상식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물론이고 또 그러니까 무교인 자들도 연옥설에 동의를 해요.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개신교인들조차 연옥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 자체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기대서 그러니까 호소를 하면 이게 세뇌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인들도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거 버젓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을 성경적이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종교심이 있어서 또 이성과 상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훌륭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살고 그런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령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꼭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파고든 게 이제 연옥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그 지지가 또 동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옥이라는 단어 혹은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해석이나 성경을 우리의 상식이나 종교적 본능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반해요. 또 성탄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건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모순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전혀 의심이나 갈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 그냥 치우고 성경이 없다고 치고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왕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7절을 보세요.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구유는 말밥통,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릇이 되겠죠. 구유의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사관은 이제 여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어떻게 왔냐면은, 아니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 위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시면 서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호적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만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때 마국간에서 지낸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유독 마리아와 요셉만, 그러니까 마국간에 있었고 예수님만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사관이 없었다면 다들 마국간에서 자야죠. 그러니까 사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관에 들어갈 여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들어간 거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의 경우라고 해도, 아니 뭐 여관비가 없어서, 여관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라는 것에 세뇌가 돼서,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모순되게 기록돼 있으면 왜 모순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 잡을 돈이 없어서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뭐 시집이나 장가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치 정말 잘해주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성부는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으시고, 뭐 온 우주 만물이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뭐라도 못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요셉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절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왜 그러셨냐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정상인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뇌가 되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났지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비상식적인 것 외에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는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아니 태어나면 다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나? 아니 이 세상에 어른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같이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반드시 아기로 와야 되는 거냐? 어른으로 오면 안 되는 거냐?
한번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을까요? 어른으로 왔죠. 아니 왜 어른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아담이 만약에 아기로 왔으면 뭐 젖을 물리거나 할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고 젖을 물거나 누가 키워줄 그러한 아기로 오면 안 되죠.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른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왔어요. 그러면 메시아도 어른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왜 못 와요? 갑자기 아담 이야기를 왜 지금 메시아 탄생에다가 엮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꼭 메시아가 아기로만 와야 되냐 이거예요. 아담처럼 어른으로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성경에 메시아는 처녀 잉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녀 잉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로 와야 한다라는 명분과 실질적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꼭 동정녀 탄생 말고 어른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꼭 아기로 와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기로 왔지 라는 이유 말고, 그거 말고 왜 메시아는 꼭 어른으로, 아니 아기로만 와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공생의 이전,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사건은 성전 이야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무슨 뭐 결례를 했다거나 그런 정도지, 실제로 예수님이 뭘 하시고 이런 부분은 성전 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별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는 공생의 이후입니다. 근데 꼭 뭐 아기로 오셔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른으로 와야 바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죠. 그날부터. 또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하루라도 줄이는 게 예수님에게도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굳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 30년 정도를 그냥 육체를 입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또 육체의 고통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시냐 이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아기를 수식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기로 오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아기로 오는 것, 아기가 표적이 되는 것일까? 공생의 예수님, 예컨대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공생의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지만 그 중에 어떠한 심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가능성도 있죠. 진짜 100만 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아기예요. 아기 예수인데 이 아기 예수가 뭐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말을 하고 뛰어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애들처럼 젖달라고 울고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아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로 온 것, 아기 그 자체가 메시아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달라고 울고 똥오줌 못 가리는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메시아의 메시아됨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아기입니다. 왜? 아기로는 메시아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메시아는요,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도록 와요.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라는 것도 그 누구도 마리아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심지어 요셉은 천사가 말을 해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말 누구도 믿지 못하게 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믿을 수 없는 게 메시아됨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34절에서 다시 말씀을 해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신학자나 목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기 예수가 잘 자라서 나중에 공생의 예수가 되면은 그때서야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34절 끝에 보면은 이 아기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미 세움을 입었다. 이미 표적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것이 표적이고, 그러니까 메시아됨의 표적이고, 그 표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생의 예수 때에 공생의 예수님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두고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생의 예수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기 예수 때 표적이었고 그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공생의 예수의 표적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34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표적이다. 아기가 메시아됨, 그리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지금 34절에 말을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든 목사든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이 아기가 커서 나중에 공생의 예수 때 비방받는 표적,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될 거다 라고 설명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므온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25절부터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예수를 겔레의 예를 갖추려고 할 때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공생의 예수 때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근데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생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한번 왜 그렇게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믿었던 이유가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정말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 주석가들과 목사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의롭고 경건해서 아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못 지켰어 하지 않고 지켰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기도 아니죠. 공생의 예수면은 이미 성인이 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충분히 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아기를 예수로 본 게 아니죠. 아니, 아기를 메시아로 본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시므온은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5절을 끝까지 다 안 읽는 거예요.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위에 계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최대치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 맨 끝에 있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이 말을 그냥 미사 여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신학자나 목사들은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또 신학을 정립할 때 우리 모두 의롭고 경건하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행위를 합시다. 그렇게 설교한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아니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시므온처럼 성령이 위에 계시지 않았다. 즉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생의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거고,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기라도 메시아로 보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다시 34절 말씀처럼 반드시 아기로 와야 패함과 흥함의 표적이 되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른으로 와서는 안 돼요. 아기로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아기를 보고 메시아를 믿을 수 없도록,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성령으로만 아기를,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아기로 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의롭고 경건 아닙니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론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나입니다. 안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6절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나는 참 특이한 인물이죠. 보시면은 그 35절에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얼마인지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은 남편이랑 같이 살았어요. 가부된 지 84년이라 84년 동안은 남편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있을 때 7년, 없을 때 84년 합치면은 91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91살 이상인 데다가 그냥 아무리 결혼을 일찍 해도 열 몇 살에는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면 91살에다가 13만 더해도 101살이죠. 거기다가 뭐 8살 더하면 105살 정도는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나이 매우 늙었더라 돼 있는데 뭐 적어도 한 105살 이상?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05살 이상이 되면은 거동도 힘들어요. 뭐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37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지내고, 뭐 집이 있었으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105살 이상 된 사람이 거동도 힘들 텐데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105살 된 진짜 할머니 중에 할머니죠. 할머니가 주야로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이고 실제 인물이겠죠. 근데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나는 로고스를 위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인물이다. 시므온처럼. 그러면 이 안나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한번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잠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계속 살아가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아담, 즉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메시아를 전파했다는 말은 이 안나 역시 구원을 얻었다, 시므온과 같은 반열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안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다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참 남편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함께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델이면서 구원의 모델을 이 안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105살 된 할머니가 성전에 매일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주야로 금식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인물을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의 비유고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참 남편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37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남편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문제고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관심도 없고 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도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참남편이신 하나님 메시아를 갈구하고 갈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갈망만 하고 손만 빨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은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하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핵심은 둘 다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육체는, 보이는 나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오직 성령이기를 소원하면,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성전에 머무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시므온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보고 믿었던 것처럼 안나 역시 그렇게 아기를 메시아로 보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직 성령과 온전한 자기 부인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 즉 자기 부인과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고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깨지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과부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84년. 84년 동안 이 과부로 돼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84년. 84년이면 웬만한 사람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소원으로 자기 인생을 다 드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회복이 안 되면은 에이, 왜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원망하는데 아니죠. 84년이란 말은 막 정성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온 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오직 성령과 자기를 부인하는 데 다 쏟아부으라는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는 분명히 아기로 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아기로 오신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죠. 왜 표적이냐면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때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시몬이고 안나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금식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채로 오직 성령이기를 소망할 때, 그때서야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시므온처럼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를 그때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요? 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뭐 한번 보기라도 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금식과 기도로 주야에 늘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메시아를, 보혜사를 보고 믿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이 성탄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